자, 믿음을 지키는 비결,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방금 읽은 유다서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서는 웬만한 그 설교자들이 잘 설교하지 않는 본문인데 저희들은 이렇게 쭉 책을 따라가니까 저도 오랜만에 유다서를 설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주 오래전에 이 로마 그리스 신화처럼 이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의 그 이야기 우리 잘 알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세상, 다른 차원의 세상을 표출하는 어떤 그런 갈망을 우리가 보고, 고대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신화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이제 문화 컨텐츠겠죠. 영화, 예술, 자, 이런 것들로 또 그런 인간의 상상력을 키워나가고 있고, 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젠 어쩌면 더 이상 인간이 신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웬만한 많은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천국 비슷한 것들을 만들고, 뭐 앞으로 달나라나 무슨 화성이나 이런 데 가서도 막 익스텐션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이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지금 어제 오늘 하고 있는데, 한 고등학생한테 제가 라이드를 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뉴욕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인데 이런 너희 반에 애들이 몇 명 있냐, 몇 명 있다, 그 중에 크리스찬이 몇 명이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제 목사다운 질문을 좀 했었습니다. 한 반에 30명이 있대요. 거기에 크리스찬이 몇 명일 것 같아요? 교회 댕기는 애 몇 명이냐, 그러니까 몇 명인 것 같아요? 뉴욕의 하이스쿨을 다닙니다. 몇 명일 것 같아요? 예? 맞추면은 제가 나가서 여기 교회에서 준비한 물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들 믿음이 좋으시네. 예. 자기 포함해서 2명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럼 다른 애들은 뭐 주이시냐, 뭐 힌두단이냐, 뭐 이런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most of them are atheist 이러는 거예요. 대부분은 뭐 종교 같은 거 없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다들 종교에 별로 요즘 애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걔가 하는 말이, 웬만한 거는 과학을 애들이 더 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애들이 잘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 그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다음 세대 뉴욕, 뉴저지에 예수 믿는 애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과학도 많은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신의 존재의 힘이, 신의 힘이 필요 없어지는 인간들의 어떤 기술과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체계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안타깝죠. 여러분, 기독교는 맹목적이거나 만들어낸 신을 믿는 어떤 그런 하등 종교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하등 종교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라는 그 경전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이제 소위 경전이 있고, 이런 종교들을 고등 종교라 그러죠. 이제 고등 종교인 셈인데, 이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이죠. 이 유다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자, 이 유대인이죠. 그리고 유대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평소에는 예수를 자기 브라더리니까 신으로 안 믿었죠. 그렇죠. 그냥 뭐 같이 자랐으니까요. 근데 이제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신으로 여기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 그 편지의 인트로덕션 같은 데다 보면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격화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죠. 주님이라는 표현도 다 예수님에게 쓰고,
유대교적 세계관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 바뀐 유다를 봅니다.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소위 크리스찬으로 이 유다가 이제 본어게인을 하게 되죠. 자, 이 유다서를 받아듣고 있는 수신자들,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 자, 이 받아들였던 사람 초대교회 이 성도들의 그 상황은 어땠느냐? 우리가 뭐 다른 편지 베드로후서도 그렇고 다른 편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 그 당시에 이 상황은 이미 기독교가 시작된 지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이미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고 또 변질시키는 소위 말하는 신학적인 도전들이 많이 있었죠. 신앙과 생활이 이렇게 우리는 분리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신앙과 생활이 분리가 될 수가 없죠. 말 그대로 신앙 생활이고 생활 신앙이죠. 신앙과 생활은 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의 어떤 세계관, 또 뭐 철학, 사상, 자, 이런 것들이 삶과 분리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어떤 신앙 혹은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 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자기의 데일리 라이프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성격이 어떤 삶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듯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유다서의 수신자들이 만나고 있는 영적인 도전은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준 대대로 물려받은 전통적인 진리로부터 벗어나서 자신들의 새로운 가르침으로 이제 성도들을 유혹했는데,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성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이었고 방종하고 또 탐욕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 또 행실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혼미하게 하고 있던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 처음에 받았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들은 싸워야 됩니다. 컨텐드 해야 됩니다. 믿음을 위해 싸워야 됩니다라고 편지를 써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당장 써야 되겠다. 얼전한 메시지죠. 얼전시를 느끼고 편지를 쓰게 됐다라고 이렇게 인트로덕션에서 편지 서두에서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듣고 믿고 따라가던 성도들이 교회 안까지 침투해 들어온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단 사상들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에 굳게 서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의 삶을 세워라라고 이제 권면하는 이 짧은 편지가 유다서인데, 여러분, 결국 이 기독교 신앙, 크리스찬 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이 있다 할 때 이 믿음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거죠. 이게 뭐 되게 베이가한 걸, 추상적인 걸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 페이스, 기독교 신앙, 내가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히스토리, 역사이고 또 하나는 예수라는 한 인물이죠. 이 두 가지 축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죠. 세상의 역사가 쭉 적어가는 게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일들,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다 드러내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믿는 거죠. 그냥 어디 저기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거를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믿음의 절정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라는 무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이걸 이제 옛날 종교적인 용어로는 이거를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레벌레이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드러내셨다.
자,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 이야기 속에서 뭐 예를 들어 아브라함 이야기, 뭐 다윗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서서히 드러내셨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라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난 예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완전히 더 비비드하게 드러내신 거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위 이제 구원을 받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제 우리의 세계관도 바뀌고 정신 상태가 바뀌고 이제 모든 가치가 바뀌고 모든 인생이 바뀌면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아직도 배우는 중이지만 아주 큰 줄기는 배우게 됐죠. 그러니까 이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흔히 그랬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는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자,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죄의 종로를 타다가 해방됐다라는 리뎀션의 개념이 있을 테고, 그 출애굽의 이미지죠. 죄의 종로를 타다가 해방됐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reconciliation, 화해라는 개념으로 구원을 받아들일 수도 있죠. 또 인생의 행복,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인생의 어떤 목적, 또 가치, 뭐가 더 소중한 거냐, 자,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또 구원일 수 있을 테고,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이제 어떤 막연한 또 두려움, 자,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이제 오히려 죽은 이후의 세상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이 세상과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 에덴 처음 천지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이라는 이 땅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는 의미, 그 의미와 더불어서 그런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악과 고통이 없어져야 되니까 악과 고통이 없어지는, 그래서 악이 심판을 받고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이 정의가 회복된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란 좀 더 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지금 굉장히 제가 심플리파이해서 몇몇 가지만 정리를 한 겁니다. 이 외에도 구원이라는 건 뭐 책 한 권이 되는 거겠죠. 자, 이 모든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가 배우게 됐죠.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쳤고 제자들이 배웠고 그거를 그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서 지금 우리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이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소위 말하는 이 기독교 신앙이 역사를 타고 흘러서 전수되고 또 전수되고 패시론 해서 우리한테까지 온 거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는 것을 이 역사에 그래서 그 뿌리를 두고 있고, 그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역사와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죠. 흔히 사도신경으로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은 변함이 없습니다. 뭐 교단 이런 거 다 그거에 상관없이 모든 교단이 기독교다라고 간판을 걸면 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고백은 다 똑같아요. 유니버설하죠.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들의 특징은 뭡니까? 뭐 한국은 정말 이단이 많고 맨하탄에도 이단이나 이상한 데가 많아요. 우리가 수요예배라든지 뭐 토비세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수보드 우리 거기서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굉장히 애매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드리고 나와서 커피 마시고 하는 그 벽에 보면 수보드란 해서 이렇게 써붙여놨단 말이에요. 이거 하는 겁니다. 그거 보면 약간 단전호흡 같은 느낌도 들고 뭐 독용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되게 희한하게 써져 있습니다. 거기 뭐 레스퍼레이션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도 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예배당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제가 구석구석 맨하탄 웬만한 데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뭐 또 보면 이게 이단인 게 많아요.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자, 이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이 역사적인 신앙 고백적인 그걸 이제 컨페셔널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역사적인 신앙 고백적인 전통을 다 무시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오브 페이스를 지금 그 신앙 고백으로 하죠. 뭐 사도신경이라든지 우리 소요리 문답이라든지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갑자기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성을 제가 예배 중에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금 아웃 오브 노웨어 그냥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전수대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그 리추얼 안에 제가 예배 리추얼 안에 이걸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이 역사적인 신앙 고백적인 전통을 무시하고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만 맞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만 맞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거 다 틀렸고 이게 맞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뭐 애드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자, 근데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핸들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했다라는 방증인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유다서에서 유다가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요약해 놓고 있어요. 편지가 워낙 짧다 보니까 긴박하게 쓰다 보니까 길게를 안 써서 짧게 지금 서머라이즈가 돼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1장 4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집에서요 우리 주님이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 자, 구약부터 끊임없이 성경 보면 거짓 선지자들 계속 등장하죠. 이스라엘 안에도 있고 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부터 등장하는 이 false prophets,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유다가 선언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서머라이즈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못한 사람들이다. godless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 단어가 유다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가장 키워드를 꼽으라고 하면 이 godless라는 단어예요. 비슷한 이 유다서랑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적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유다가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고 베드로 후서를 거의 이렇게 레퍼런스로 삼아서 편지를 썼다고 할 정도로 이 유다서랑 베드로 후서 2장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데 그 베드로 후서 2장에 나오는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알만한 그 무법한 자들이라고 베드로 후서 2장에 계속 반복돼요. 무법한 자들, lawless man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자, 이 법이 없는 사람들. 자, 이거하고 godless, 유다서의 godless라는 단어가 사실은 동의어라고 볼 수 있어요. 경건하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하면 godless,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 이단이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무법자들이다. 그렇게 제일 먼저 특징이 나와 있고 두 번째 특징은 기독교 교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그 grace,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한도가 없는 언리미티드 된 그런 크레딧 카드, 언리미티드 크레딧 카드로 여겨서 이게 이제 무제한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자유를 줬다 해서 그 자유가 지나쳐서 방종으로 치닫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 방종, 성경에서 방종이라고 얘기할 때 항상 따라붙고 가장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냥 괜찮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무슨 짓을 해도 다 괜찮다는 식이에요. 뭐 오늘날로 이단 대표적인 건 구원파가 되겠죠. 자, 거룩을 향한 투쟁을 격려하지 않고 죄와 스트러글하고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차피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는 식으로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오늘날로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JMS, 뭐 신천지, 무슨 통일교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이 딱 여기에 해당, 세 번째 특징에 해당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지 신으로 여기지 않죠. JMS, 신천지, 통일교 이런 대표적인 종교들은 교주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해 버리죠. 예. 요 사람들은 진짜 악마죠. 요건 악마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옛날부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유다가 이게 리마인드를 시켜줍니다. 자, 이런 특징을 지닌 거짓 선지자, 불경건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를 유다가 이 성경 바디, 자기 편지의 바디 부분에 5절에서 16절 그 사이에 대표적인 예 세 가지를 구약에서 끌고 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예가 뭐냐, 불경건한 사람들의 예가 뭐냐 하면은 출애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래서 결국 그 땅에 다 묻혀버렸던 이 심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그 예로 나와요. 두 번째 예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이 두 번째 예로 나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로 나오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방종 성적 타락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기 본능대로만 살고 자기 본능에 충실하다가 멸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구약의 세 가지 예를 어디셔널리 더 유다가 가져와서 마지막 서머라이즈 하면서 아까 세 가지 예가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묻힌 사람들, 타락한 천사, 그다음 소돔과 고모라 세 가지라 그랬죠. 자, 그거에 대해 쭉 쓰고 나서 마지막 간략하게 서머라이즈를 할 때 다시 구약의 세 가지 얘기를 끌고 와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을 따라갔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발람의 길을 따라갔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고라당의 패역을 따라갔다. 그래서 망했다라고 또 대표적인 세 가지 예를 가져옵니다. 자, 보세요. 유다가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6가지 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약과 우린 상관없을 것처럼 자꾸 착각하는데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없죠.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히스토리 이야기는 쭉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죠. 자, 이 6가지 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다가 반면교사로 삼아라라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유다가 이 짧은 편지에서 구약의 대표적인 이 불경건하다가 심판받은 예들을 다시 기억나게 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여 있는
믿음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리얼한지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예수 믿는 거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데 그냥 탄탄대로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크리스찬 페이스라는 것은 항상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있다. 이게 리얼리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영적인 도전은 어느 시대 어느 때나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너무나 소중한 걸 뺏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죠. 자, 이 믿음은 언제나 위태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맨하탄에서 지키는 이 믿음도 위태위태한 믿음의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가 주는 영적인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작으로 쓰신 Radical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제자도라는 책에서 챕터 1에서 이 시대의 영적인 도전에 대해서 이분은 4가지를 지적하셨는데, 그게 4가지가 뭐냐면 다원주의, 그다음 물질주의, 그다음 윤리적인 상대주의, 그리고 나르시시즘. 요 4가지가 이 시대의 가장 거센 도전이다, 믿음에 향한 도전이다라고 세속화를 부추기는 4가지다라고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 4가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세상 철학과 사상들이 우리 크리스찬 페이트를 흔들죠. 그리고 교회 안까지 이런 사상들이 들어와서, 침투에 들어와서 이단 못지않은 이 세상의 이런 풍조와 영향력을 순모임에서든 교회 모임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거에 물들어서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나르시시즘, 자, 이런 것들이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 못지않게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위태위태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와 우리 공동체 자체가 이런 유다서를 볼 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이 비교적 눈에 잘 띄는 그런 거짓 선지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눈에 비교적 잘 띄지 않는 교묘하게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다원주의, 물질주의, 또 요즘 같은 시대는 저는 하나 더 넣고 싶어요. 컨슈머리즘, 이 소비주의, 그리고 윤리적 상대주의, 나르시시즘.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냥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그 정신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의 그런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분야죠. 다원주의, 예를 들면 다원주의에 맞서서 우리는 계속해서 오직 예수만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라고 이 믿음을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세상이 다원주의로 흘러간다고 해서 뭐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타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물질주의, 소비주의, 자, 이런 거에 대항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우리가 더 강하게 품어야 될 것이고, 윤리적인 상대주의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입각한 이 바른 윤리가 뭔지를 성경에서 비블리컬 에틱스를 가지고 몸에 익혀서 이걸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윤리적 상대주의가 뭡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네 맘대로 하라가 윤리적 상대주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맘대로 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 입각한 바른 윤리관을 가지고 몸에 익혀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필요할 거고, 나르시시즘에 맞서서는 자뻑이죠. 나르시시즘. 이 나르시시즘에 맞서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참 제자의 길을 교회 식구들과 함께 걸어가는 프랙티스가 프랙티컬리 필요하겠죠. 자, 이런 맥락에서 이 유다도 이 6가지 구약의 반면교사의 예를 들고 거짓 교사들의 심판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한 뒤에
이게 약간 네거티브한 에스펙트죠. 자, 그러고 나서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 믿음을 어떻게 지키면 좋겠냐라는 질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디의 끝에 이제 엔딩으로 가면서 결론을 내줍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읽은 건데, 자, 그 권면이 네 가지예요. 이건 우리가 좀 생각을 잘 깊이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유다의 결론에 이런 이단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이렇게 혼탁한 이 영적 믿음의 도전이 있는 시대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라는 믿음을 지키는 비결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한다고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가장 거룩한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십시오. 요게 첫 번째 그 권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요게 두 번째 권면이고요. 세 번째 권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십시오. 요거고 마지막 네 번째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요게 권면이에요. 자, 요걸 짧게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제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간략하게만 설명하면 보세요. 여러분의 직업 위에 맨하탄을 우리 세팅으로 보면 여러분의 직업 위에 커리어 위에 삶을 건축하라라고 유다는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의 능력 위에 여러분의 스펙 위에 여러분의 삶을 건축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의 은행 잔고 위에 여러분의 삶을 건축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의 가족 멤버들 위에 자기 삶을 건축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장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여러분의 삶을 건축하십시오. 이게 넘버원이에요. 뭐 위에 인생을 지을 거냐를 선택하라는 첫 번째 권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선물로 받은 이 고귀한 프레셔스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밭에 감추인 보화고 이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파운데이션인지를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있는 이 믿음이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파운데이션에 깔려야 되는 너무나 소중한 믿음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크리스찬이 몇 명 있을까요? 그리고 그 위에 인생을 건축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절실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자, 그게 첫 번째 권면입니다. 믿음의 도전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주는 유다의 권면은 가장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인생을 건축해라. 두 번째는 그 믿음의 터 위에 건축해 나가면서 이제 그게 이제 파운데이션이요, 시작이었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 과정에서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입니다. 뭐 바울도 비슷한 얘기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필요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 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숨 쉬고 싶을 때 숨 쉽니까? 아, 오늘 좀 숨 좀 쉬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숨 심심해. 내가 그동안 숨을 많이 안 쉰 것 같아. 요즘 내가 좀 숨 좀 쉬고 살아야지. 그래 숨 쉬어요? 숨은 그냥 눈 뜨면 쉬는 겁니다. 잘 때도 쉬죠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의 삶이에요. 이게 마음에 안 와닿는다면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고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삶에 동행한다잖아요. 보혜사라면서요. 컴포러라면서요. 파라클레토스라면서요. 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가이드죠. 24시간 붙어 있는 가이드예요. 아니 우리의 GPS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GPS. 제가 만든 거예요. God's Positioning System. 글로벌이 아니고 God's Positioning System.
하나님이 우리를 포지셔닝하는 시스템이 성령의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의 중요한 그 에스펙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몸을 자기를 지켜라 이렇게 돼 있는데,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정이나, 자,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사랑을 확인하려고 해요.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망도 있지만 돈을 많이 벌고 뭐 해서 잘난 척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성공해서 사람들이 박수 받고 싶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돈, 성공, 명예, 인정,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살아가는데,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네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까, 성과로 우리에게 사랑을 줬다 뺐다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머물면서 너를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걸 얼마나 알아들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배 드릴 때는 그래요 한데, 또 나가면 또 딴 거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또 막 목말라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얼마나 뼛속까지 새길지 잘 의심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맨하탄이라는 이 지역은 여러분들이 뭐 연봉이 낮다거나 뭐 직업이 별 볼 일 없다거나, 그럼 여러분 이 맨하탄이라는 이 세상은 여러분을 별로 이렇게 가치 없는, 별 볼 일 없는, 혹은 회사에선 여러분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땅이죠. 자, 세상이 여러분들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바닥으로 자존감을 떨어뜨려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 한 번도 넌 쓸모없는 자식이야 라고 말할 리도 없고 생각할 리도 없고 그렇게 여기시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자기 아들,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여러분을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거예요. 자꾸 집 나가지 말고, 그 아버지 집을 떠나 탕자같이 살지 말고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마지막 날에도 우리나 저 사람들이나 다 죄인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라 그래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거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 소리겠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믿음의 도전 앞에 살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래서 너 자신을 지키라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이 네 가지를 실천해 보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네 가지 이거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저를 따라 하시면 좋을 거예요. 아까 이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부터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신 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고 한번 해보세요. 나는 가장 거룩한 믿음을 터로 삼아서 내 인생을 건축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나를 지키겠습니다. 머무르면서 나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